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져 오게 하시고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설교자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종료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왕의 행차처럼 여겨서 호산나 외치며 환호했었죠.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시작의 날, 새 날의 시작의 날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유대 왕으로 등극하셔서 로마 군대를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옛 다윗 왕의 명성과 권력과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줄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소망과 예수님의 뜻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환호는 적절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역사를 새롭게 쓰시기 위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주인공으로 그분이 열어가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날부터 시작되어서 안식 후 첫날, 우리 현대력으로는 주일이 되어지죠. 예수님 부활하실 날까지 이 한 주간은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주일은 세상을 바꾼 일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클라이맥스가 그 주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그 주간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일주일, 소위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라 일컬어지는 이 한 주간 덕분에 인류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일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기 원합니다. 좀 평소와는 다르게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또 여전히 바쁘고 또 출근해야 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가사일 많이 해야 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란 거 알고 있지만 나의 관심과 사랑과 집중을 최고로 받으셔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란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십시다.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분의 눈물과 보혈에 나를 던져서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잠겨서 내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됨을 입고 그 십자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시 붙들게 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일주일이 시작되는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실 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토록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주님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의 결심을 하고 우리 겸손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겸손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고 겸손이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늘 함께하는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품는다는 말은요, 얻으려고 애쓴다, 중요하게 여겨서 놓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얻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말은 애쓰지 않으면 얻기 힘들다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저절로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아니면 굳이 품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의 마음은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 마음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마음이 내게 한번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하죠. 우리가 그렇게 얻으려고 애쓰고 중요하게 여겨서 놓지 않으려고 해야 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마음,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마음 안에도 있어지게 되고 주님의 평강이 나의 것 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 안엔 지혜가 있으시죠? 그 지혜가 우리 것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 우리가 소망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중요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함에서 사랑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많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기쁨도 평강도 누리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또 겸손한 마음에는요,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혜롭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어야 순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시니까요. 겸손은 마음의 태도와 행동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영적인 것이기도 해요. 겸손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빠르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겸손의 영성을 가진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도 그 기쁨도 평강도 지혜도 또 순종을 통한 능력도 우리 안에 받아서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더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 우리의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겸손,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으라,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얻으려고 애쓰고 중요하니까 놓치지 말라고 힘써 붙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성을 거슬러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기도 하죠.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 통제력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많이 애쓰기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해 옵니다. 다른 힘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까지 겸손하셨는지를 배우게 되고 어디까지 겸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겸손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6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겸손이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본성에서, 존재에서, 실존에서, 능력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무척이나 크게 제한하신 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떻게까지 제한하셨냐? 자기를 비워 성육신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하나님다운 것이 하나님다움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전지함, 전능함, 능력, 신적 존재로서의 거룩한 영광, 어디에나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보편성 같은 하나님의 특질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겸손함은 성육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셔도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평범하고 소박하게 사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마땅히 피조물로부터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세상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사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아들로서 육신의 부모님을 잘 섬기셨고 제자들에게도 무조건 지시하시고 부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당시 스승들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잘 가르쳐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종처럼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손수 음식을 차려서 먹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죄수나 달리게 되는 그런 극악무도한 자들만 달리게 되는 그런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었어요. 내란과 반역을 도모하는 자를 매다는 곳입니다. 수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매다는 것이 십자가였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온갖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짐승들도 그런 채찍 갖고 때리면 안 되는데 짐승보다 못하게 매 맞으시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3일간이나 생명이 단절되는 영적 단절의 경험도 겪으셔야 했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으로 겸손의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그 십자가 겸손으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자로, 비천한 자로 그렇게 사시다가 죄 가운데 달려 죽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게 되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이 인간들의 죄를 자신 안에 짊어지시고 낮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기 위해서, 인간이 받을 영원한 저주를 대신 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그렇게 위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의 겸손으로 땅의 사람들을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겸손이란 말의 영어 단어가 humility라는 단어였어요.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그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습니다. 땅, 대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겸손이란 단어가 땅, 대지로부터 어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땅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땅을 밟고 다니죠. 땅은 자신의 위에 사람들을 다니게 하고 온갖 동식물을 그 위에 받치며 살고 또 건물들도 높은 건물들도 땅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땅과 같은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위를 다니게 하는 사람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을 교만이라고 말한다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다 자기 밑에 다니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위를 다니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사람인 거죠. 또 땅은 생명을 잉태해요.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땅은 애써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꽃을 피우도록 도와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서 생명이 나가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새로움이 돋게 하고 꽃을 피워주게 하는 인생,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이 땅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삶에서 생명의 싹이 나게 하고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셨어요. 우리도 땅의 겸손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나로 인해 누군가 잘 되는 것 보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얼굴에 웃음꽃 피는 걸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돋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 잘 다니게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꽃을 피워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잘 배운 사람, 예수님의 겸손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여전히 낮은 곳에 있지 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모든 존재가 다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 위에 계시게 하셨고 모든 존재들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높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 안에 우리를 얹어주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하길 원하는데 겸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기 원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은혜 받으면 은혜 속에 거하면 겸손하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도 겸손하기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나를 존경해 주기는커녕 칭찬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나를 이용만 하는 것 같고 자기들은 여전히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고 교만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야말로 다시 마음을 붙들어 주님의 겸손을 추스릴 때입니다. 그 순간을 넘어서게 되어질 때, 넘어서려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깝게 느끼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고귀한 겸손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겸손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다 보면 겸손이 정말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겸손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겸손하려고 막 애쓰며 살아가기보다는 겸손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고 겸손이 우리의 영성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는가가 중요해요. 이 말씀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언젠가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럽 어느 도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마음에 어떤 감흥들이 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자기도 한번 그 그림을 봐야겠다 싶어서 또 다른 친구 화가를 데리고 그 도시를 찾아갔어요. 기대감을 잔뜩 가지고 그 그림을 구석구석 살펴보는데 다른 자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다지 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림의 기법이나 색채감도 뭐 별로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왜 이 그림을 갖고 훌륭하다고 말하는지 좀 납득이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어요. 너는 어떻게 봤니? 난 이 그림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는데 너는 어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것은 자네가 그림을 잘못 봐서 그렇다네. 그 그림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닐세.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마주 볼 수 있겠는가? 몸을 낮춰서 다시 보게. 그러면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느끼게 될 것이에요. 화가는 그 친구의 말대로 그 그림 앞에 몸을 낮추고 그림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바라보는 동안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가 그 그림에서부터 자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나 감동된 나머지 화가는 그렇게 계속해서 그 그림 앞에 오랫동안 몸을 낮춘 채 그 그림을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아래서 눈을 들어 올려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올려 바라보십시다. 겸손한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의 겸손이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